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12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물어서 그들 가운데 그들을 순종하게 하며 그들의 영혼을 알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하고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하여 기다리라.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주 전인 오늘 저희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걸 역사 속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준비하게 하여, 이 얘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하게 하여, 다음에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그러면 셋째 날에 강림할 것이다 약속하시고 실제로 16절을 보면 셋째 날 아침에 강림을 했다라고 성취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 말한 것에 따라서 준비하고 그리고 말한 것에 따라서 기다리면 말한 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설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합시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 말씀대로 기다립시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그 스마트폰을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은 옛날에 가지고 있던 핸드폰보다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주어질 때는 항상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매뉴얼이 함께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스마트폰을 사거나 아니면 또 다른 전자기기를 사거나 아니면 제가 운동을 새롭게 할 때에도 항상 저는 매뉴얼을 먼저 봅니다. 이론 공부를 먼저 하는 거죠. 꼼꼼하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한참을 보고 반복해서 보면서 이 매뉴얼을 자세히 보고 익혀놓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하나씩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는 불편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기를 사용하는 데도 고장이 좀 덜 납니다. 운동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운동을 하나 배울 때도 수영을 배울 때든지 또는 헬스를 할 때든지 저는 그 교본을 이렇게 봅니다. 미리 교본을 보고 반복해서 숙지를 하고 그리고 운동을 합니다. 훈련도 해봤다가 그 다음에는 운동에 들어가죠. 왜 그러냐면 운동할 때 그런 걸 숙지 안 하고 성급하게 했다가는 운동할 때 다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헬스 코치도 그 얘기를 하고 코치가 지시하는 대로 잘 따르거나 아니면 매뉴얼을 잘 읽거나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사용할 때도 매뉴얼이 있고 매뉴얼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할 때나 또 다른 걸 할 때도 다 매뉴얼이 있고 그 매뉴얼을 읽으면 실제 도움이 됩니다. 사용하거나 생활하는데.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인생의 매뉴얼은 이 세상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인생은 딱 한 번 사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큰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 뭐냐면 인생의 매뉴얼이 이 성경 66권으로 그대로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우리 인생의 매뉴얼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뜻하시고 계획하시는지 성경 66권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 개인의 삶에 관해서 하나님은 뭘 뜻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지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여기에 매뉴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뉴얼을 읽지 않고 그냥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매뉴얼을 읽지 않고 그냥 인생을 살 때는 정말 우리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조상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상황과 환경이 언제 튀어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은 그걸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걸 꼼꼼하게 읽어서 이것을 잘 기초로 해서 우리 인생에 무슨 상황이 딱 벌어질 때 또 환경이 딱 주어질 때 그때 이 매뉴얼대로 한번 해봐라. 그 훈련입니다. 그 매뉴얼대로 해보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걸 다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다릴 땐 기다려야 돼요. 그걸 인내라 그럽니다. 견뎌낸다 그러고 버텨낸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성취되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 없고 세상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 평안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은 펼쳐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인생도 되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꼼꼼하게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 다 순종해 가야 됩니다.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고. 오늘 인생이 참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못해서 그렇지 그걸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못하는 우리 인생이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맡기지 않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님이 그 일들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하나님 뜻과 계획이 뭔지도 하나님 뜻과 계획 안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것을 기념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일이 우리 개개인 모두에게 성취되게끔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합니다. 여러분, 이 날이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것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기다리고 성취되는 것, 이 세 가지를 놓고 이제 지금부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도표가 한 9개 정도 나옵니다. 그거 기록하지 마세요. 그 기록도 못합니다. 복잡해서. 그 도표를 보시고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으시면 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도표가 필요하다, 내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하다 싶으시면 사무실에 우리 송춘희 집사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그러면은 프린트를 해드릴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핸드폰에 이렇게 파일로 넣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실 때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부터입니다.
그 말씀의 대상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리고 생명나무에 대한 것도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해버렸습니다. 그 불순종하고 나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 약속을 딱 하셨고 이 약속이 노아 안에서도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노아도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또 성취되는 걸 봤어요. 그 구원의 방주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로 한참을 지나서 아브라함 때도 딱 이 얘기 그대로 말씀하셨고 성취시키셨어요.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이 역사 속에 이제 등장합니다. 그게 언제 등장하냐면 그로부터 430년 정도 흘러섭니다. 아니, 약 500년 정도 흘러서죠. 그렇게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것이 이삭, 야곱을 거쳐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430년을 다 보내고 나서 출애굽을 하거든요. 그게 BC 1400년경입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면 약 1500년 전에 약속했던 것이 성취가 되는 거죠. 1500년 전에 약속했던 것이 예수님 당시에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다시 2000년이 흘러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말씀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셔서 준비시키시고 준비한 대로 기다리고 있으면 다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가 중요한 겁니다. 자,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또 노아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모세 당시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 등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림 1번. 유월절에서 장막절까지의 사건과 그 영적 의미. 유월절이라는 것은 출애굽할 때 얘기지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제물로 삼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 그 사람 그 가정만 하나님께서 죽음의 그림자를 넘기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월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월절 바로 직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서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홍해 사건 있었고 마라의 쓴물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반석의 물, 아말렉 전투, 그리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하나님의 나라 조직이에요. 그리고 나면 오순절이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50일 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시내산에 딱 가면은 그 시내산에서는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강림하시는 게 주목적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주어지고 그 시내산에서 율례와 법도가 주어지고 그 시내산에서 성막 만들려고 그러고 성막 만드는 모든 설계도를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시내산의 사건은 여호와의 강림이 주목적이 아니라 강림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주목적이에요. 그러면 출애굽해서 오순절이 되는 그날까지, 유월절 이후 오순절이 되는 그날의 강조는 뭡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이 주 강조가 아니고 강림하셔서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이 강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시내산에서 기록으로 남아버립니다. 이 시내산의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이제 장막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념하게 되는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순절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남은 인생을 살다가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광야에 들어가기까지 보호와 인도가 있었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해 조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이 시내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아주 위험한 상황과 환경을 맞이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좋을 때는 막 좋아요. 그래서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우리의 현실의 상황과 환경이 아주 고통 가운데 딱 들어가 버리면은 다 잊어먹어버리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을 해버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39년이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총 40년 광야 생활을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자, 이 인생 가운데서 해야 되는 일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 사건은 BC 1500년경에 1446년에 있었고 요 사건 이후에 1400년이 지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오셔가지고 이 사건을 실제로 영적으로 성취시켜 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부활절에서 추수감사절까지인데 부활절입니다. 6월절의 성취가 완성이 부활절이에요. 6월절에는 어린 양이 죽었으면 부활절에는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남으로 승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6월절의 완성이 부활절이다. 이 부활절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의 약속을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또 먹이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도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명령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빠졌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 하나를 대신에 누구 하나를 더 선택하라 합니다. 그때 마띠아가 뽑혀서 12명의 편성이 됩니다. 성령 강림절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면요.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구약시대에 약속되었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똑같은 모양새로 성취가 됩니다. 그게 바로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의 내용이었는데 그게 부활절에서 성령 강림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순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고요? 강림하셔서 말씀하신 것이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절에 바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게 인식해야 될 게 뭐라고 인식해야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물론 강림하신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강림하셔야 그 다음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그 다음에 뭐냐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게 함을 따라서 방언을 하더라.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하더라.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 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그 얘기는 시내산에서 선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십계명, 율례와 법도, 성막 중심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그대로 했는데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을 기념할 때는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우리는 신비한 은사들만 강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추수감사절까지 갑니다. 자, 여기까지 인생이 보호하고 인도받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먹이시고 함께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 통치 조직까지 딱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베드로가 말을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서.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광야 같은 인생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출발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그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이러고선 딱 결단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삶의 상황과 환경이 고통스럽게 확 밀고 들어와 버리면 갑자기 흔들리고 원망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되지 말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구나 알고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구나 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러면 성취가 됩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 당시에 있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약 1500년 전에 이와 똑같은 사건이 역사 속에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으로 1500년이 지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사건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흐른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부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꼼꼼히 읽어야 돼요. 물건을 새로 샀을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때 매뉴얼을 꼼꼼히 읽는 것만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인생살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살이를 살 때는 정말 긴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꼼꼼히 읽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준비하라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느 때 기다리라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취시켜 주니까 뭔가, 이런 걸 꼼꼼히 보면서 가야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기념한다 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바로 말씀을 기록했다 그래요. 이게 성령의 영감설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요. 해석을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바로 이게 성령께서 다 하시는 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말씀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이제 내 신비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입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갔지만 대중은 그거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크게 보면 유월절, 오순절, 부활절, 유월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 똑같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순절부터 장막절까지 우리 인생이 이런 가능성이 있다, 노출되어 있다. 이제 성령 강림절에서도 이와 같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 강림절 기념주일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정말 기도에 열심을 가져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어떤 한 해의 의미를 갖느냐면 구약의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러면 유월절부터 오순절까지의 그 많은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서부터 초막절까지 가는데 순종하려는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존재를 봤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3대 절기로 돌아오죠. 6개월간이에요. 신약의 3대 절기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돌아오면 부활절에서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그리고 그 40일 동안 승천하시고 나서 나머지 50일이 되는 10일 동안에 제자들이 뭐를 했느냐는 거예요. 뭐를 준비하고 뭐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 성취를 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심교회는 이 3대 절기와 함께 2개의 절기를 더 지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 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한 다음에 성탄절을 기념하는 12월 25일입니다. 이 5가지를 저희가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핵심은 이 3대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대 절기 때에는 예물도 특별히 준비를 하죠. 신년 예배 때나 성탄절 예배 때는 그렇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3대 절기 때에는 특별히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꼼꼼히 읽으면서 내 인생의 매뉴얼을 쭉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일주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기념주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들어가서 뭘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출애굽기 19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자, 오늘과 내일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지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하면서 3개월이 되던 날인 거예요. 그러면은 2개월이 지나고 첫째 날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2개월도 풀로 지나지가 않았어요. 그 2개월도 14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이 되던 날 그날 계산을 하면은 50일이 되기까지는 3일이 모자라요. 그래서 첫째 날 오늘과 내일 성결케 하여 옷을 빨고 준비해라. 이 준비 기간이 지금 주어진 겁니다. 셋째 날을 기다리라. 이때가 50일째가 됩니다.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이라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지금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16절에 이제 성취가 됩니다. 셋째 날의 아침에 하면서 18절에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셋째 날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50일째 여호와께서 강림하셨고 그 뒤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0장부터가 십계명이 나와요. 그리고 20장부터 끝까지가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 성막 만드는 얘기 전부 다 나옵니다.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통치 조직이 만들어지고 통치 체계가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지고 어떻게 다스려야 되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오순절, 이 오순절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20장부터 나오는 그 얘기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헌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대로 준비해야 되는 게 있죠? 바로 성결하게 하라고 그들의 옷을 빨게 하라. 성결하는 것과 옷을 빠는 것, 성결한 것,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빠는 것, 내가 진 자범죄를 다 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사건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리고 기다리게 하라. 그리고 말씀을 받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이로부터 1500년 정도 흘러서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면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에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것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 준비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루살렘에 가까운 그 예루살렘 성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지금 제자들이 머문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120명이 함께 모여 기도했다 이럽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뭘 준비하는가?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회개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성결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옷을 빨아야 되는 회개거리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다가 지금 돌아온 제자들이거든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헤매다가 돌아온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성결한 삶과 옷을 빠는 이 삶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기도했겠습니까? 기다리라 했으니 이제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걸 기다리면서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을 구했을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준비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함으로써 준비하라, 성결을 준비하라, 그리고 옷을 빠는 일을 준비하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 동안에 뭐를 해야 됩니까? 열흘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또 뭘 준비합니까?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나가버렸습니다. 11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12지파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상징하듯이 12제자도 바로 12지파를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를 그 수를 채웁니다. 그래서 뽑지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6절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하나님 나라 통치 조직을 완비한 겁니다. 자, 성결을 준비하라 했고 하나님 나라 통치 조직이 완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는 말씀이, 그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주어져야죠.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기서도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날 기념해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림하셔서 뭘 하셨냐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통치되어야 된다라고 헌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 일에 관하여서 선포하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일에 관하여서 증언하고 다닌 것입니다.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중세교회에 강조하다가 흐려진 게 있어요. 오직 은혜 받은 자만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초대교회만 해도 강조가 됐는데 중세에서 그게 흐려져 버렸어요. 노력해야 된다. 그걸 반펠라기안주의라고 말합니다. 반쯤이 그렇게 반은 하나님의 은혜고 반은 인간의 노력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의 의지로 구원받는다라는 쪽이 이제 강하게 된 거예요. 그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오직 은혜 이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오직 은혜가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데 그 중세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하는 부분에서 흐려졌어요. 그래서 많은 성자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됐고 구원의 통로도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는
그 중세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졌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종교회의, 종교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 그런 사항들을 강조했어요. 그걸 중요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종교회의가 바로 성경을 모았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 안에 있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어떤 종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의보다 우선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인간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그렇게 살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게 바로 5대 솔라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5가지를 강조하면서 그 마르틴 루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중세교회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다시 그 중세교회 내에도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중세교회도 다시 건전한 방향으로 다시 교리 정리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인도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전주에 강림절 전주에 저희가 모여서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 조직을, 체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기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를, 성령 충만을 일주일간 더욱 집중해서 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함께 가사 생각하시면서